같이 읽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곧 우리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첫날이라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이렇게 교회가 행하는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머니 주일도 있고 다양한 이러한 그 절기가 있는데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한 절기가 바로 오늘 또 이 주간의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잘 지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 해를 지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좀 이 힘을 얻고 신앙이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의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어느 때보다도 한 해의 어느 때보다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거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3년 동안에 그 크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바닥에 주님의 소문은 다 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있고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그 점심을 가지고 성인만 5,000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그 보리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한마디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구경한 사람들, 실제로 본 사람들도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렸다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병들었다가 나선 사람들, 또 보지 못하다가 눈을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 문둥병을 앓다가 깨끗해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이적을 보기만 하더라도 충분한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래, 이 예수만 있으면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 한 아이의 점심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이를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결정적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이 레드카펫은 없지만은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겉옷을 그렇게 펴고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까지 입성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19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낙심을 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라가 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으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 버렸다라고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군중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음을 기뻐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고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된 것은 히브리 말이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목청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어디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일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구원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몸에서부터 회복되는 일이고,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일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야말로 분명히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목청을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풍요로움과 영원한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환호를 지르면서 단결하면은 우리가 이 힘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왕 되심은 그러한 일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얻는 자유와 평강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는,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라고 할 때는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지요. 더군다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나귀를 타느니 사람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나귀를 사람이 안고 있으면 좋을 만큼 그러한 그 어린 나귀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신 나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실 만큼 겸손한 그러한 그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겸손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한 분이신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실 만큼 겸손의 극치에 이른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이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잠깐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어린 나귀와 같은 겸손함.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모습, 모든 모습 속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예언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은 나귀를 타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그 힘든 그 오르막, 이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짐이나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야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 골고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죽음의 그 해골이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의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 닷새 만에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한 음성으로 폭도들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고 오늘 모든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걸로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어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고 고난의 현실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친구도 제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를 환호했던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께 내가 충성의 하나의 그 충성 맹세와 같은 이러한 그 행동을 했던 이 사람들,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주님께 외쳤지만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일까? 어떤 일로부터 나는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임해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 불투명한 미래에서 내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내가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부르는 이 호산나가 내가 어떠한 모습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변하는 이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는가? 또 며칠을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게 그거지 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 영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그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채찍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래전에 사진 한 장을 본 것이 언뜻 기억이 났습니다. 총에 맞아서 전쟁을 하고 있던 나라에 살던 여인인데 총에 맞아서 죽어 있는 여인의 사진입니다. 가슴을 다 풀어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쓰러지지도 못하고 앉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아이가 편히 젖을 먹도록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눕지 못하고 젖을 먹이며 죽어간 이 아기의 엄마의 이 모습, 이게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젖을 먹고 살아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죽음이 있는 골고다 언덕을 가야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묻지 않는 그러한 그 은혜와 평안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는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 그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흔적이 없다면 곧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리는 평강입니다. 가짜입니다. 모조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 바라보면서 죄송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세상 앞에서 말도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그저 잠잠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지신, 고통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을 많이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이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는 이러한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 그늘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지고 전보다 훨씬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남은 한 해를 정말 오직 주님만 올곧게 바라보면서 주를 쫓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큰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들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이제는 골고다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